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들 중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루카이도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을 쓰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말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슷한 내용 중에 아주 오래된 책인데, 가수이면서 방송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온누리교회 윤형주 장로님께서 쓰신 책 중에 또 하나의 아름다움, 굉장히 사진을 보니까 젊은 날에 쓰셨던 책이죠. 이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책의 내용 중에 나 환자의 치유의 길이라고 하는 한 대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 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병 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만을 추구하는 이 병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나 환자라고 윤형주 장로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병이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에고, 그리고 사랑이 아주 과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만을 만족하는 자기뿐인 삶을 삽니다. 돈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돈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모두가 다 통일하죠.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난데, 나의, 내 입장, 나한테, 나에게 온통 나뿐입니다. 주어도 나고 서술어도 나고 목적어도 나입니다. 내 땅, 내 집, 내 주식, 내 건물, 내 재산, 내 돈 모두가 나 중심으로 연결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형주 장로께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신앙의 장로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고 변화될까, 그리고 그 성화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치유되고 또 나타나는 어떤 그 믿음의 현상,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온통 내가, 또 나만이, 또 내 생각에는, 또 나의 의견에는, 그러면서 온통 주어도 서술어도 목적어도 나뿐이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현상 등이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라는, 이게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화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 연예인으로 살면서 연예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인기잖아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기와 인정이 내 삶의 근간이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장로님이 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루카이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게 되는, 사람의 이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중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의 완전을 더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쯤에 가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의 한 혼인잔치가 열렸고 마리아도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인잔치가 잘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인잔치가 이제 그만 막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혼인잔치가 끝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어쩌면 정말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파장될 수밖에 없었던 이 혼인잔치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 이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고난의 주인공이든 축복의 주인공이든 그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쩌면 내 인생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혼인잔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잔치가 그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주인에게 발생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포도주를 너무 적게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예상했던 손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술 고래가 있어서 혼자 그 술을 다 먹었던 것일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 원인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 잔치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잔치는 그만 막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잔치에 온 손님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풀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꼬이고 매듭이 생겨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연일연야 날마다 잔치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순간에 잔치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도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도 원하지 않았고 손님들도 원하지 않았고, 나의 인생만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 그럴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의아한 곳에서,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교회도 잔치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도 날마다 잔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문제 덩어리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런 잔치가 여러분 끝나는 것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이 잔치는 처음보다 더 좋은 축복의 잔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훌륭한 잔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나중에 더 좋은 그런 축복의 인생들, 축복의 교회, 축복의 가정, 축복의 나라,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전해주시는 이 신앙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인생길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믿음의 결과라. 모든 기적은,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신 믿음의 결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된 곳에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 문제의 그 현장 속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이 요한복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열면서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성경의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나열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낯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일까? 왜 다른 복음서에서 또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서두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문제 해결점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끝나가는 잔치가 새로운 잔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말씀 초기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지막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결과가 왜 그렇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이 능히 이와 같은 일들을 펼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슬픈 일이 많고 때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저는 이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개입하셔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축복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지동산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셨던 성길섭 교수님이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실 때 그때 그 가슴이 너무너무 막 뜨겁고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강의 중에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의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1980년대 초였으니까요.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또 언더우드에 의해서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꼭 100년쯤 되었을 때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느 때 가장 정결했는가, 어느 때 가장 순결했는가, 어느 때 가장 능력이 있었는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뭐 들불처럼 막 그렇게 부흥했던 때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1910년부터 1920년 그 사이가 가장 정결했다는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날 때가 가장 깨끗했대. 그때 우리 한민족이요 2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2천만 민족 중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대략 20만 명. 0.1%밖에 되지 않을 때, 0.1%밖에 되지 않고 전국의 교회의 숫자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지만은, 그런데 그때의 한국 교회가 가장 정결했다, 가장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2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 한국 세상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일제의 그 한일 합방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수탈을 당하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그런 상황, 아주 민족이 캄캄할 때, 암울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성도들은 가장 많이 성경 중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고,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나라에게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고 하비류의 삶을 살던 이 민족이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해방이 되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의 큰 축복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에도 출애굽하는 해방의 날이 다가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고, 끊임없이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가마니 위에서, 그 멍석 위에서, 그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 깨어진 제단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그때처럼 정결했던 때가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오늘날 이처럼 세계에서도 열강에 속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부여잡기를 바라고, 내 인생에, 나의 가정에, 또 여러분 우리의 형편 속에 그 주님을 모셔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앞서 일어난 중요한 그 내용들,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다급한 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가 끝나야 되는데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셨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이 말씀의 이면 속에서는 주님이 이 예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의 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참 어찌하면 좋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한두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삶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께 요청할 때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리아 한 사람만 알고 있었을까?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어찌할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는 마리아를 향해서 쫓아오고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쫓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요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 밖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셔서 여러분 끝나버릴 잔치가 이 위기가 변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잔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적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요, 기도가 은사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기도하면서 꿈이 생겨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기적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알게 돼요. 르카이도 목사님이나 윤영주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도 않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나중심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무려 5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 몸이 병약하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은 적게 배워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문제를 요청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기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39만 7천 원. 2학기 등록금이 39만 7천 원이에요. 그것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분납을 먼저 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11월 말까지만 내면 학교에서 인정을 해줬었어요. 3분의 1이니까 15만 원만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15만 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분주하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쓰냐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못 하셔서 8월 31일이 마감일인데 8월 31일까지 결국은 등록을 못 했어요. 그날 소나기가 호수같이 쏟아져서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6시 됐는데 마감 시간이 딱 끝나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 시내를 그 비를 맞으면서 다 다니다가 그냥 눈물이 줄줄줄 그냥 흘러. 소리 없이 눈물이 줄줄줄 흘러.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가다가 터벅터벅 가다가 보니까 교회 앞에 도착을 했네.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로 발걸음이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저 샘물방과 같은 그런 의자 없는 마룻바닥에 기도실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서 비에 다 젖은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털퍼덕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 너무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했어요.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까?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목숨 다해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면 주님 제가 종이 되기 전까지 공부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막 이랬다니까. 엉엉 울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막 울었는지 몰라. 근데 한참 지났는데 한 10시쯤 됐는데 그러고 있는 저를 누가 와서 톡톡톡톡 건드려요. 그래서 왜 또 엉엉 울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와 계신 거예요. 그 밤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사님은 그 남편이 같은 집사님이신데 그 충주 비료 공장에 그때 있었어요. 목행에 그 목행 비료 공장 직원이어서 거기 관사에서 살고 계신 분이 교회하고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와야 돼요. 근데 거기 사시는 집사님이신데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 8시쯤 돼서 막 설거지를 막 하는데 집사님 마음속에 빨리 20만 원을 준비를 해서 빨리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 마음에 20만 원을 준비를 해서 빨리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 왜 교회를 가라 가시는지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설거지를 하시다 말고 그냥 20만 원을 준비를 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제가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막 손가락질을 가서 사대질하고 막 그러고 있더래.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서 저를 건드리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그 봉투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 날 아침 9월 1일 날 아침에 그것도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좋았을 것을 충주에서 서울의 마장동에 도착하는 고속버스가 경기역의 고속버스가 2,700원입니다. 그 차를 타면 2시간 20분이면 마장동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완행버스를 타니까 2,300원인데 400원을 아끼려고 완행버스를 탔는데 3시간 50분이 걸리는 거야. 동네마다 들려, 동네마다. 그래 어쨌든 마장동에 도착을 해서 막 또 뛰어서 제기동 앞에
미도파 백화점인가 그 앞에서 157번 버스를 타고 서대문까지 와서 가서 서대문 서무과에 들어가가지고 딱 분납 13만 8천 원 분납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기숙사비 2만 5천 원 기숙사비 내고 한 달 식비 2만 원 내고 돈이 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를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그래도 공부하는 것만큼은 그 이후에 뭐 어떻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거 거기까지는 그래도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엉엉 울면서 막 사대질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의 문제, 하인들이 집안에 어떤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그 긴 문제 가지고 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문제 요청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좋다는, 어떤 것도 좋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들을 보세요. 빈 항아리에 물을 떠다 거기에다가 채우래. 왜 채우라고 하는 거지? 뭐 때문이지? 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채운 그 물을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왜 이 맹물인데 이 물을 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거지?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인들은 그저 묵묵하게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순종은 나의 몫이지만 기적은 주님의 몫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지 나는 알지는 못해.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몫은, 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순종의 몫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요청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온전한 축복의 순종이 있게 되셔서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게 하시는, 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